네, 오늘은 느헤미야기 8장 9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흥은요, 물리적인 변화, 그것도 아니고 숫자적인 변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흥은 영적인 회복,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영적으로 생기가 넘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른 혼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이 살아있어가지고 기쁨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부흥의 모습입니다. 간혹 우리는 영혼이 메마르고 감사는 사라지고 의무감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의 침체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괜찮은가?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침체기에 있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 수 있을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인 부흥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해된 말씀을 내 안에 딱 비춰가지고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부흥의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8장의 나머지 구조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부흥의 원리를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에스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해를 했죠. 주변에 말씀을 잘 아는 성도들이 도와줬습니다. 백성들이 도와줘가지고 다 이해를 하고 나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반나절 동안 말씀을 듣느라고 지겨워서 하품을 하다가 눈물이 찔끔 나온 걸까요? 아니면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 짜증이 나서 눈물이 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딱 봤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나도 엉망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괜찮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기회가 돼가지고 종합검진을 딱 받았는데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 그걸 발견했을 그런 심정과도 같을 겁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정말 앞이 깜깜하고 내가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제는 오로지 앞에 있는 이 의사만 쳐다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의 눈물은요, 그래도 비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눈물들은 웃음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은요, 이 눈물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서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므로.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므로. 자, 지금 느헤미야가요, 이제 그만 슬퍼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할 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 때문에 슬퍼할 수는 있지만 자포자기하거나 낙심까지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회개는 나를 실망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역시 나는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지. 이제는 턴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가 이제는 등이 아니고 내 얼굴과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요,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에요. 절망만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손을 딱 뻗는 것이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회개한 사람들은요,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제 그만 슬퍼하고 기뻐하면서 힘을 얻으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기뻐하라고 할까요? 이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갑자기 왜 모두를 180도로 바꾸라고 말할까요? 백성들이 울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이 주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오늘이 거룩한 날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날이 나팔절로 예상합니다. 나팔절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나팔절 이날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름진 음식도 먹으면서 달달한 음료도 먹으면서 마시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것들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요, 느헤미야의 사적인 제안이 아니었어요. 신명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입니다.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손을 대는 모든 것, 즉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기뻐할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은요, 주의 거룩한 날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나팔절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시죠.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회개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살릴 거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정령 이 날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안을 딱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안을 딱 듣고 1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지금 백성들이요, 갑자기 모두를 180도 바꿔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모습 발견해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회개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너 이제는 울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무슨 조증이 있는 사람처럼 갑자기 곧바로 막 즐거워하며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울면서 회개를 했지만 이제는 또다시 또 다른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기쁨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모습을 발견하게도 해주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나를 회복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소생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긍휼로 안아주시는 분, 정말 은혜로 그들을 살려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녕 말씀을 이해하면요,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이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두가 살아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미국의 한 목사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드러나게 해주고 우리의 모습을 잘 또 표현해주는 그런 공감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라서 영어로 말했어요. You are worse than you think you are, but also far more loved you feel you are.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존재 자체의 가치, 우리가 이 정도로 존귀한 존재다라는 이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는 통찰력 있는 소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한, 죽어야만 하는 정말 최악의 죄인임을 알게 해준 동시에, 최악의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 동시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소망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진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러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진리가 바로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주시는 구원, 말씀이 주시는 회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원하고 누려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 10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미 살아난 거에 대해서 기뻐하기 원하고요, 내가 지금도 예수님 덕분에 회복이 되고 있는 것에 인해서 기뻐하기 원하고요,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일으켜주는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를 부흥케 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이겁니다. 주를 기뻐함으로 힘을 얻으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케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주를 기뻐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서기관 에스라에게 함께 모여, 다시 에스라에게 오죠.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율법 안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명절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셨으며.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다시 또 어디에 오냐면 에스라, 서기관 에스라 앞에 딱 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딱 듣고 초막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초막절은요,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해가지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열리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초막절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금요기도 모임을 할 때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나왔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뭘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3대 명절입니다. 그럼 여기서 초막절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일까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거기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덕분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 덕분에 먹임을 받고 덕분에 인도를 받아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감사한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기념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전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못 지키고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도 전수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 초막절에 대해서 거의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동안 이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과 등을 지고 살았는지 그걸 딱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기를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도시들과 예루살렘에서 공포하고 포고하여 이르되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와 은매와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셨으므로. 자, 지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지금 이제 이 대표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표자들은요, 이 말씀을 온 도시들한테 다 알려줍니다. 그 방법들을 다 선포를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6절에 이에 백성이 나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되 각 사람이 자기 집 지붕 위와 자기들의 뜰과 하나님의 집들과 물문거리와 에브라임 문거리에 지었더라. 백성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 지붕에 또 자기 뜰에 그리고 성전 뜰 그리고 성문 거리들 이런 데 초막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막을 완성시키고 이 초막적 율법을 다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낭독하였고 그들은 이레 동안 명절을 지키며 여덟째 날에 관례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요, 초막절 7일 동안은 날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말씀을 선포하는 건요, 초막절 율법이 아닙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요, 이 초막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말씀 선포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현상들. 지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공동체들이요, 지금 말씀으로 제대로 회복이 되었고 지금 이제는 말씀으로 부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요, 율법대로 엄숙한 집회를 엽니다. 근데 이 집회 역시 뭐냐면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리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이므로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지니라. 자, 맞지요? 8일째 되는 날에 거룩한 집회를 열라고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요, 말씀대로 거룩하고 엄숙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완벽하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는데 눈의 아들 예수와 시대부터, 예수와는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와 시대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자, 지금 유대인들은요, 초막 밑에 거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감사하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부터는 이같이 초막절을 행한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진짜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초막절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열왕기상을 봐도 그렇고 역대기 하를 봐도 그렇고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금까지 초막절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진 초막절이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초막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한테 더 큰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바로 순종한 자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원하시고 영적인 기쁨을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치지 말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의 열매까지 이어져야 그런 영적인 기쁨과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아쉬운 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들보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 순간순간만큼은요, 어떤 순교자만큼이나 주여 주여 크게 외치지만은 인격적인 순종이 아쉽습니다. 감정적으로 뜨겁지 않을 때는요,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8년 전에 신학대학원 과정 중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양산시에 속해가지고 그 아동복지 영어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양산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막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이 고신대학교 출신이었고 또 청년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다가 한때는 감동을 딱 받아가지고 선교사 헌신을 서원한 적이 있었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시냐면서 참 훌륭한 결심을 하셨네요 하면서 그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감탄을 하고 그러면 혹시 또 그러면 젊을 때 어디 선교사로 나갔다 오셨냐고 물어보고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졸업하고 나서는 신앙심이 좀 떨어져 가지고 선교사 나가는 거 이거 좀 마음적으로 포기를 했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또 이리저리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도 지금 안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요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곳에서 감동을 받고 뭔가 감정적으로 부흥이 되고 뭔가 감정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때의 말씀이 실제 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은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부흥이 되려면요 먼저 말씀 앞에서 순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감정이 고조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 기분이 좀 다운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순종할 맛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먼저 말씀 앞에서 순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좋을 때는요 누구나 아멘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좋을 때는 한 번씩은 다 선교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적인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감정을 초월한 의지적인 순종이 바로 인격적인 순종입니다. 내 감정이 정말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내 감정이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더라도 최초의 한 번을 인격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과 보람 때문에 나를 일으켜 줍니다. 단 한 번의 순종이 나를 부흥시켜 줍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자, 지금 구절이 있죠. 이 구절 앞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율법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세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절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여기서 생명을 택한다는 것이 무슨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생명을 택한다. 생명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택합니까? 이건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들과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살 것이다.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주니라. 내가 책임진다.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주인이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요점은 명료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살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살려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생명이 있는 것, 아까 그랬죠? 생기가 넘치는 것, 활기가 있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했죠. 말씀 앞에서 순종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말씀 앞에서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부흥케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종도 해보고 말씀의 불순종도 해보고 우리는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신앙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순종이 나를 지금까지 계속 살려왔습니다. 순종이 우리를 살리고 순종이 영적으로 부흥시키게 하는 이유는요, 부흥시키게 하는 그 원리는요, 순종이 성령님의 역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순종 덕분에 성령님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순종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충만케 하는 최초의 마중물입니다. 순종이 성령님을 일으키는 마중물입니다. 우리의 정말 인격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흥케 하심을 우리 모두가 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를 부흥케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이해한 말씀을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느헤미야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해를 했습니다. 30분 동안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를 부흥케 하는 방법, 첫 번째, 주를 기뻐하는 것. 두 번째, 이해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이해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를요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내 옆에 항상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를 기뻐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 그 말씀을 취해가지고 그 말씀에 있는 것들 조금이라도 하나씩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딛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종합을 해보면 이것이 부흥입니다. 한 해의 말씀을 이해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것, 이것이 부흥이고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주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고, 그래서 그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순종한 나의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셔서 그 순종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 순종이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흥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